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으시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쳐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고자 하는 일정을 짤 때 그 목적지로 곧장 가는 일정을 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 일정을 경유해 가면서 가는 그런 일정을 짜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디를 다녀오겠다고 하면은 거기 갔다가 그냥 곧장 돌아오는 일정들을 주로 짜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고 산다면 여기저기 들렀다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3월 22일인가요? 우리 포항의 지역의 교회 연합 집회에 가는 길에 우리 여기 같이 기도하고 늘 여기 있던 우리 형제가 대구 지역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거기 가서 그분 댁에도 들르고 또 그분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같이 젊은 군인들과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일정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가는 도중에 우리 성도들이 또 가서 그곳에서 뭇별이 되어서 흩어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같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발걸음이 스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일정을 짜실 때 여유 있게 짜는 것을 한번 우리도 본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각 마을로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숫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직접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을 하실까요? 구원이란 좁은 문입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려 있는 문이 크고 그렇게 화려한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길, 좁은 문 비유를 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좁은 길, 좁은 문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죠. 좁은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의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문이란 어떤 문입니까? 그래요. 생명을 향해서 몸부림치며라도 들어가야 할 그런 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다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떤 길을 말하고 어떤 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바뀐 적이 사실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 누구나 가고 싶은 길,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합니까? 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공의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길도 다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의 자리로 가는 것도 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좁은 길, 그런 좁은 문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서 나는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안 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말씀하시고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한 좁은 길, 뭘 위한 좁은 문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기준이라면 그분이 가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그래요. 좁은 길이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가면서 더 성공하는 그런 좁은 길을 위해서 주님께 저는 좁은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얼마나 죽으라고 고생했습니까?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애쓰고 수고하는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 나올 때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늘 4시까지 나갔습니다. 6년 동안 새벽 4시, 4시 반에 출근했어요. 퇴근은 새벽 1시, 2시예요. 어떤 때는 출근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바로 자고 나가기도 하고 출입처가 경찰서면 경찰서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매일같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일했는 그 길이 저는 좁은 길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냐고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좁은 길이란 그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는 이 좁은 길을 가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부정의 길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고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게 좁은 길, 좁은 문 아니에요.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이 힘쓴다는 게 여러분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죽을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분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게 돼요? 그래서 그건 목숨 거는 길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지금 힘쓰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정말 대문처럼 열려 있어요. 근데 대문처럼 열려 있다고 해서 그 문이 대문같이 넓은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다 들어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아침 예배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뭐 특별히 뭐 1년에 무슨 세일의 기도회, 40일 뭐 금식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좀 모였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한번 부정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안 돼요. 안 돼. 3년을 제가 해봐도 무너지는 것은 사흘이에요. 사흘만 안 일어나면 그냥 끝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 육신이 부정되는 것, 내 정욕이 부정되는 것, 내 습관이 부정되는 것, 아니 내 자아가 부정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는 마치 지구 중력과도 같아요. 못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로켓 안 쏘고 어떻게 그걸 빠져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 로켓팅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부스팅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 안 하고는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가다가 뭐 그냥 떨어질걸요. 뭐 요새 북한 미사일 쏘지만 고도를 뭐 120km까지 올렸다가 200km까지 올렸다가 대기권까지 올렸다가 하지만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쏘아 올려도.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마지막 심판이 와서 최후의 심판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더 이상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다시 열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기회처럼 주어져 있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열려 있는 문 같지만 한번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는 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와서 뭐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한들 되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비유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너희들이 문고리 잡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닌 이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끝없이 하시는 까닭은 자기 부인이 되면 쑥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쑥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날마다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은 문에 왔다가 돌아가고 문고리 잡았다 놓고 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뭐랍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적도 베풀고 귀신도 쫓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주님께서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출처가 어딘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서 왔을지 모른다. 이거는 그 당시엔 말이죠. 사람이란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내 고향이 어디입니다. 뭐 순천입니다. 뭐 여수입니다. 뭐 나는 뭐 진해입니다. 그게 그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인사가 나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는 어디에서 왔다 그러는데 거기가 어딘데?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표현이에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냐?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넓은 문이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넓은 문이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길이에요. 누구나 자기를 위한 열심은 다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한 열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넓은 길이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 자기 부인의 길, 자기 부정의 길, 내가 죽는 길은 그건 좁은 길이지만 죽도록 힘써야 갈 수 있는 길이지만 목숨 걸어야 간신히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주님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믿음의 정말 자녀들은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분들만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저는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는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누구든지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맞아주시는 그 마지막 잔치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제가 교회 처음 나와서 이게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게 지금 계속 추월당할 텐데 왜요? 천국은 날마다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까. 천국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천국 설명하다가 자기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저처럼 매일 설교하고 못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은 들어가라고 계속 얘기해놓고 본인은 정작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리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자들이 주님 옆에 앉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요란하지만 이제 이곳저곳에서 와달라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소리도 없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하며 소리 없이 자기 곁에 주어진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보다 훨씬 먼저 주님 곁에 앉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의 문제는 설교하느라고 실제로 돌볼 시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줄여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안 나와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대답하십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알려주겠어요? 헤롯이 당신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 이 바리새인은 헤롯과 죽일 계획을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지금 비밀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왜 예수님한테 이걸 알려주겠어요? 눈에 가시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 죽기 전에 지금 내 발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꼭 이런 자들이 와서 겁주거나 발목을 잡거나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때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협박은 있어요. 저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협박받았습니다. 뭐 비리를 폭로하겠다나, 언론에 무슨 뭐 공개할 게 있대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여러분, 협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뭐 수치를 겪는다면 그게 메달 아닙니까? 면류관 아닙니까? 나 때문에 뭐 수치를 겪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뭐 음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욕 안 먹었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뻔히 누군지 아는데 그 여우한테 전화를 해요. 아유, 얼마나 정말 시원하게 얘기하시는지.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에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당신 여호라 그랬습니다. 또 그거까지 전해주겠죠, 그죠? 이런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협박받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니까. 제3일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제3일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십자가를 거기서 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또 두 번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중에 두 번 부르듯이 그 애통한 마음, 다급한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독수리나 내려오면은 닭이 제 새끼를 이렇게 품는 거 그 시골에 옛날에 보지 않았습니까? 개가 오거나 하면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문을 모르는 병아리들은 그냥 난리예요. 풀어달라고.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실 때 우리가 요동치면 안 됩니다. 안겨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때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내 새끼를 날개에 모으는 암탉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그 품에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간 자, 그 품을 떨쳐나간 자 얼마나 많느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것이죠. 자,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왜 짓습니까? 내 의지로 짓는 거예요. 왜 구원 안 받고 심판 쪽으로 달려갑니까?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건 의지적이에요. 죄를 짓는 건 의지적입니다. 유혹에 빠졌다. 유혹을 은근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유혹에 그냥 빠집니까? 다 죄 짓는 건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보라 그 결과는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한민국아 다시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품을 정말 떠나지 않아야 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황폐함을 가져올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께서 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백성들이 제발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려고 할 때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그렇게 품에 안으려고 할 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끌고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대 소명은 뭡니까? 우리가 그들처럼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품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같이 놀고 싶지만 그러나 내 소원을 젖혀두고 주님 원하시는 바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다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나라가 정말 함께 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품에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그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헤매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껴안고라도 주님 품 안에 달려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 주의 품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젖 먹던 힘까지 다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타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던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지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늘 주님 품 밖에서 돌아다니는 저들 주님 이제 우리가 저들 찾아가서 주의 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저들을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그 고유한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모르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유대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나 유대민족 지금까지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그 나라의 명맥을 이어오셨듯이 이 나라의 백성 주님께서 명맥을 이어갈 때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날개 밖에 있는 자들 주님 날개의 안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있는 자들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 밖에 있는 자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밖에 있는 자들 찾아 나서게 하시고 데려오게 하시고 저들 찾아 나가는 발걸음 산을 건너 물을 건너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지금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님 들으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남겨둔 7천자 때문에 그 백성들 살려두셨듯이 여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남은 자들의 기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긍휼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 밖에 있는 자들, 날개 밖에 있는 자들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